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길게 읽었지만 그 누가복음 이야기 참 좋죠.
여기서 이야기할 거리가 막 무궁무진하고 너무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간단히 지난주 이야기 복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왜 율법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그 쉬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다. 그러니 이 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날을 꼭 지켜라. 이거는 사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해진 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 그러니까 사람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사람보다 이게 더 법이 위로 가면서, 그러니까 잘못 왜곡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구실이 돼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그리고 정말로 그 지켰냐 안 지켰냐로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란 듯이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 개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개짜 예수님. 근데 그거는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 껍데기만 남아서 했냐 안 했냐만 따지는 율법 말고 그거 넘어 이 율법이 왜 생겼는지 그 가치를 다시 기억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마치 율법을 깨트리는 듯이 보였지만 실은 그게 깨트린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이제 그 뒤로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 또 그 반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제 기득권의 종교가 되면서 그 기득권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거고, 지켜야 하다 보니 막 룰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규칙이 많아지고 뭐 조직이 생겨야 되고 또 이 조직을 이끌려니까 또 많은 것들이 군더더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예수님의 그 취지와는 반대로 또 했니 안 했니만 따지는 이런 게 돼버렸다.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여전히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히잡 시위. 이 히잡을 썼니 안 썼느니 가지고 지금 사람이 처형당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슬람도 그러진 않았는데 그 소수의 그 극단주의 무리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거를 사회법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기독교도 그랬어요. 이거 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화형에 처하는 일들이 뭐 부지기수였으니까 그 시기에. 이거는 기독교의 흑역사예요. 그리고 참 유독 이 셈 종교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전통에서 이렇게 어쨌든 그 뿌리가 아브라함인 종교들, 이슬람, 뭐 우리 기독교, 유대교들이 유독 이렇게 좀 극단적인, 뭐 모든 종교가 다 그 면이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이 뭔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기득권을 잡았을 때 사회가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사람을 그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죽이는 일들이 태반인 그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교가 사회법이 된다는 거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이런 수준이라면. 수준이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깨어 있으면 그것은 그때는 정말 법이 없는 시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낮은 이해에서 열심히만 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이, 그게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뭐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내용이라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걸 이해했는가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잡 시위,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두 권 쓰고 안 쓰고 그게 뭐라고 생각하기 좀 우습게 보이나, 반대로 기독교 밖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막 절절 매고 있는 그 법이, 규칙이 실은 그렇게 어이없는 것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들을, 기독교 신앙을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사랑의 이야기도 있지만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핵심인가? 오늘 읽은, 지난주는 이제 지난주대로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구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목적은 너네 어디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를 이렇게 감시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수 없다. 그런 종교를 누가 믿겠어요? 그거는 안 믿는 게 정상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뭐랄까. 아니, 그렇게,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 자꾸 그 심판과 벌 받는 걸 피하고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건강한 동기가 아니다. 왜? 이거는 종교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정신세뇌를 당한 거라고요. 내 죄책감을 계속 자극하는 방식으로, 너 이런 거, 너 죄인이야? 너 이런 거 잘못했지? 그럼요, 이 중에 그걸 누가 거기서 자유롭겠어요? 걸면 다 걸리지. 그러니까 너 혼나지 않으려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협박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협박을 받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이 벌 받는 심판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일 때가 은혜라는 말이 합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은혜의 경험을 살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 하여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심판, 벌, 이게 강조되는 걸 너무 자주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당연한가 보다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나도 모르게 삼고 있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내려놓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충분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게요. 근데 우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심판이 아니라 사랑.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랑이라면 여러분 혼자 그 사랑 받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소중한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지. 야, 너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 나와. 이런 마음으로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너나 믿어 이러죠. 너나 믿어. 이게 되게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간단한데 우리가 많은 부분 놓치고 살았다. 히잡만큼이나 우리가 이상하게 꼬여있는 신앙적 동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아시나요? 인터넷으로 보는 TV 있어요. 넷플릭스. 거기에 이제 여러 다큐가 나오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JMS나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한 몇몇 저는 서슴지 않고 또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종교적 또라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런 데 들어갈 수 있어? 맨정신이면? 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신줄 똑바로 잡지 않으면 나도 언제 거기에서 일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잘못된 미혹해하는 그 종파들, 종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게 거기가 심판이 강조해요. 너네 우리 여기 나오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항상 핵심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단 종교, JMS니 뭐니 이거 다 대부분 기독교 뿌리예요. 우리 개신교 뿌리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막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그런 기독교한테 배운 구조를 그대로 옮겨다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적잖이 우리 기독교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판만 강조했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입에 막 개거품을 불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우리가 전해야 할 핵심 가치지 심판이 강조되어서는 그래서 더더욱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그걸로 이용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요즘 들어 이런 표현이 생겼지만, 가스라이팅.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죄책감을 그 사람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왜냐하면 정말로 나도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 건드려버려. 그러면 그 사람 그때 꼼짝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나도 슈퍼에서 도둑질을 해서 친구랑 같이 어린 시절에. 근데 커서 그 친구가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 나중에 예전에 슈퍼에서 그런 거 너도 같이 훔쳤잖아. 근데 이제 와서 너만 깨끗한 척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걸려 넘어진다니까. 왜냐면 내 안에 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가 진짜 나쁜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심지어 사랑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잘못된 교육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게 비단 종교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제 딸에게 저도 모르게 너 이거 안 하면 혼날 거야. 너도 지난번에 너 거짓말했어. 너 지킨다고 해놓고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꼭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꼬집은 다음에 그러니까 너 움직여야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실은 따지고 들면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좀 충격이지만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요거였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보장된다면 그때도 계속 예수님을 믿겠는가? 그때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그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를 물어보라고 하셨죠. 이 질문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인데, 근데 우리 신앙의 동기가 뭔지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그래도 예배 계속 열심히 출석하겠는가? 저는 예스예요. 내가 예수님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천국 가는 게 보장된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치를 제가 매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겠어요. 왜냐? 저에겐 이제 이 심판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버린 지 옛날이거든요. 신학교 때 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뭐가 오냐? 공황 상태가 와요. 그러면 이제 난 신앙생활 왜 하지? 뭐 하지? 그리고 바로 여러분 뭐가 올 수 있냐면 신앙생활이 점점 느슨해져요. 열심히 하던 것들이 이제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예배 안 나와도 되는데, 교회 봉사 헌신 그렇게 꼭 할 필요도 없었네. 이러면서 조금씩 느슨해져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타격을 입죠. 당장 헌금이 줄어들 테고, 교회 사람들이 없을 테고, 일할 사람은 더더욱 없을 테고,
이미 기독교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유럽 기독교가 그랬고 지금 한국 기독교도 그 뒤를 밟고 있잖아요. 아직 협박하고 있는데 아직 천국 지옥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줄어들고 있으니 이거 뭔 일이야? 기독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저는 감히 말하건대 그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으시면 한번 그래 보세요. 교회 일을 내가 이제 일하는 거 좀 줄여보고 싶다. 그냥 나 예배만 온전히 드려보고 싶다. 교회 봉사하느라 뭐가 집중도 안 되고 그런다. 그럼 그렇게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 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교회도 안 가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편안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봐.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다시 돌아와. 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기꺼이 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해요. 이전까지는 무슨 신앙이었냐면 만약에 심판과 벌이 동기였다면 그건 무슨 신앙이었냐면 타율적인 신앙이었어요. 타율.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하는 신앙. 그러니까 그건 되게 억지스럽게 애써서 늘 하기 싫은 마음을 그 저항을 뚫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이런 신앙은 클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어느 선을 못 넘어요. 사실 이런 신앙은 그냥 초등 신앙이라 아주 이렇게 뭐랄까 어린 신앙이라고 했어요. 타율이 동기가 된 신앙, 시켜서 한 신앙,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다 억지로 엄마 아빠가 강제로 시킬 때 말을 안 듣을 때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뭐 어떻게 내가 약한데 맞지 않으려면 해야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 거죠. 이거가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었어요.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신앙을 그럼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경험해 본 적조차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교회 한번 안 나와 보세요라는 말을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니 왜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면서 이거 어쩔 줄 몰라 해요. 내가 당장 일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해. 그러면 이거 아닌 건 뭔가? 자율의 신앙이야, 자율. 스스로,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따가, 점심시간에 추어탕과 또 어린이들 카레가 준비되어 있어요. 추어탕 하면 벌써 어떠세요? 저는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추어탕을 못 먹은 지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거 교회에서 추어탕이라니. 와, 이건 클래스가 다르구나. 레벨이 다르구나.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하면 저는 서운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좋아서 추어탕 먹으러 가는 거. 이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자연스럽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벌받아서 억지로 하는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게 가려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도 이 얘기는 그냥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시켜서 혼나지 않으려고 했던 신앙생활은 그냥 아예 머릿속에 사라져버려요. 사랑의 경험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를
받아주시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여러 번 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둘째 아들, 어느 집안이나 이런 자식이 있죠. 가세를 탕진하게 만드는, 가세를 기울게 만드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정말로 그러니까 몰라서 이랬던 거죠. 몰라서. 자기 아버지가 이미 부자고 풍족한데 자기 딴에 이제 이거 내 거야라고 거기서부터 분리의식이 생겨서 내 것만 챙겨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가산을 탕자하고 가문까지 들어서 세상이 각박해졌어. 나 먹을 거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디 이 빈털터리한테 줄 게 어딨어요. 그래서 누구 집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 돼지 먹었던 돼지 밥까지 그냥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불현듯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께서 저기 멀리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멀리 보이지만 뛰어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잘했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신발 시켜라. 그리고 잔치를 열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 24절에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 버렸을 때가 경험하는 그 종착역이 죽음의 경험인 거죠. 그냥 몸뚱아리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도 산 게 아닌 산송장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땡큐. 저 다시 아들 할래요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완전히 받아줬는데, 근데 아들의 말이 뭐냐면 21절에 이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는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염치,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우리말로 염치라고 하죠.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바로 자기 아들 행세하지 않고 내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를 아들로 하지 마시고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다른 데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네요 를 이제 세상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고 나니 그걸 깨닫고는 돌아와서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딱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게 딱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그래 그럼 너 종 4번 해라. 그거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내가 감사하다. 즐겁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아버지의 관점 말고 아들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흠없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오직 100%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죄책감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딱 요 마음이 돼요. 저 죄인이니까
저를 그냥 종으로만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게 인간의 도리고 염치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기서 요게 세상의 윤리와 간섭이라면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차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아들답게 행동해. 이거예요. 아니야, 너 어깨 펴. 넌 내 딸이야. 당당해. 새 옷 입어. 네가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다시 나의 사랑을 알고 지금부터 그 사랑에 걸맞게 살면 돼. 그 사랑을 기억해. 종처럼 살아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아들로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게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회개예요. 아버지는 용서를 했고 죄를 묻지 않는데 나는 계속 내 죄를 내 스스로 묻고 있으면 아니 아버지 저는 종이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기 돼지 염을 주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 아빠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어우 저 답답해 저거.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까. 뒤통수라도 때리고 싶겠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건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그 마음이 어린 거예요. 의스되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여기 아예 그냥 열외. 그거는 저쪽 아래에 있는 마음 상태고 이거 내가 어떤 상태든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당신의 자녀로 용납하셨다. 자,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개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위해서이다. 돌이키는 것.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돌이키긴 한 건데 그 집 나간 아들이 근데 돌아와 놓고 계속 종행세를 하고 있는 건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로 그거를 매일 밀려오는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걸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거. 이게 진짜로 돌이키는 마지막 한 수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책감은 수시로 와요. 죽기 직전까지 올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염치가 없는 거지. 라는 식으로 교묘한 말로 나를 계속 끌어당겨요. 그리고 이 죄책감이 남아있는 한 이걸 내가 계속 이 죄책감에 힘을 주고 정당화하는 한 그렇게 JMS 같은 사이비 교주들이 그 죄책감을 바로 걸어버리거든. 그럼 그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꼭 JMS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여러 상황이 나로 하여금 걸어버려. 너 뭘 잘했다고 확 걸어버려. 그때 줄줄줄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 차례 끌려가요. 하지만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죠. 왜냐하면 이걸 명확히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 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안전한 사랑만이 회개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물론 매도 벌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지만 무슨 한계가 있냐? 그 벌이 멈췄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짜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협박으로 잠시 그렇게 행동하는 척 하게끔 했을 뿐이에요. 적어도 내 앞에서는. 이거는 진짜 변화라고 할 수 없죠.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건 방향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을 바꾼다. 이전에는 남이 시켜서 억지로 혼나지 않으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는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기억 남는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신문 기사 기고글이었는데 어느 선생님이 쓰신 그 기고글을 찾으려고 하는데 검색 능력이 딸려서 못 찾았는데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였어요. 여자 선생님이셨고 이제 학창 아이들 가르치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어요. 여학교에서 유독 드센 여학생 한 명 있었는데 그 반에 이 아이가 이제 소위 문제야 같은 괄괄하고 뭔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쳤던 아이였었나 봐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선생님은 한결같이 차별 없이 이 학생을 한결같이 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많이 관계도 좋아지고 친해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학급에서 어떤 한 학생의 그 지갑이 분실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 때만 해도 이제 그러면 다 선생님이 자, 다 눈 감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분실됐고 반 아이들이 다 그 여자아이를, 그 학생을 지목을 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서 물었어요. 물론 이 아이는 이미 그 전부터 나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나 정말 아니라고 막 부인을 했는데 누가 합니까?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아니야, 쟤야. 쟤밖에 없어 우리 반에서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은 교무실로 불러서 물어봤대요. 네가 그랬니?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그걸 요구하니까 네가 혹시 가져갔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 아니라고요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까지도 절 못 믿으신 거예요? 라면서 이제 역정을 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까지 겨우 이 아이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네가 했니?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의심한 거니까 한 번에 무너질 위기일 때 저 아니라고요 선생님. 선생님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이 선생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네가 지갑을 훔쳤는지 아닌지 선생님은 몰라. 그런데 확실히 아는 건 선생님은 널 사랑해. 그리고 그 얘기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에는 지갑은 못 찾았대요. 그리고 이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 다만 선생님은 네가 그거를 훔쳤는지 안 가졌는지 선생님은 몰라. 그걸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선생님은 너를 사랑해. 로 매듭을 진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욕을 못했어요. 욕을 못해서 관계가 팍 깨진 적이 있었죠. 이거. 그래 결국에 세상 살면서 누가 그 지갑을 가져갔니 안 가져갔니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매번 처리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다뤄야 되긴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이면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든 결국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결국엔 그때 그 비슷한 상황에서 네가 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관계가 파삭 깨졌어요. 그 전까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과. 그리고 그는 아마도 그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잘못을 안 한 건데 오해했던 거라면
그럼 저의 그 말 한마디는 그로 하여금 완전히 더 어긋나게 만들었겠죠.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엔 압박과 어떤 혼내는 거와 협박이 아니라 결국에 나는 매를 대더라도 이거예요. 사실 매 자체가 핵심이 아니야. 매를 대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진심이 전달됐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 사랑 가운데 그를 대하고 있는가, 결국 거기에 달렸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벌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또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그러고 나면 그냥 정말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할 정황들만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결국엔 그 안에 사랑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어떤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는가에 내 입장의 태도를 정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 아주 악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상황조차 거기서 결국에는 사랑이 샘솟을 수 있어요. 안전한 사랑만이 회개를 일으킨다. 안전한 사랑이라는 건 변함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상대방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다 열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오픈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나는 또 조마조마 혼날까 조마조마 할걸요?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일 때, 이 모든 목적이 매를 대더라도 이 모든 목적이 결국 나를 완전하게 사랑한다라는 그게 확인이 돼야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그제서야 연결이 되고, 그제서야 멀리 돌아갔던, 집 나갔던 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때에 하나님과 그 사람이 정한 가장 적절한 때에. 어쩌면 그래서 사랑은 잘 기다리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 부모로서 그걸 많이 경험해요. 부모로서 내가 쫓기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이게 변해야 되는, 이거에 이제 말이 좀 세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하지만 그 뿌리를 보면 그냥 그 부모 자신의 불안 때문인 거지, 정말로 얘 걱정이라기보다 얘 걱정을 핑계로 한 내 불안이 진짜 원인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와 그 사이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그것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이 짐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향해서조차 저들을 용서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용납받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그 안전한 사랑을 서로에게 제공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가 변하는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일이니 그 열매는 주님께 맡깁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만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